오늘 읽은 두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최고의 가치를 누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형제가 한 자매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사랑을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듣고도 이 자매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하루에 한 번씩 편지를 써주기로 결심을 하고 매일같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면 7통의 손편지를 받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 자매는 어찌된 일인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형제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겠냐며 하루에 3번씩 좀 써보자. 그렇게 결단을 하고 매일같이 3통의 편지를 쓰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자매는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 자매와 결혼을 한 사람은 매일같이 편지를 전달해 주었던 우체부였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그래서 사랑은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라는 이런 글귀를 이 이야기 끝에 더해 두셨습니다. 인격과 인격 사이의 사랑은 교제를 통하여서 더 풍성해지고 더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고 주의 성산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성전이나 혹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마음을 두신 그런 곳에서만 사람을 따로 만나 주셨습니다. 아무 데서나 만나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잘 아시는 찬송가 가사 중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디서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천국과도 같은 복된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이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그 천국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제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서 교회들이 문을 닫기도 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옥중에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도 우리 옥중 성도들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육신은 고초를 겪었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오히려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교제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생각하기에 오늘 본문에 이러이러한 비결이 있는 것 같다라고 2절부터 5절의 내용을 통하여 계속해서 소개를 합니다. 거창하게 말해서 비결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순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굉장히 심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선 2절과 4절의 내용을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눈으로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고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6가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무엇을 하라는 말씀일까요? 이 내용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하나님의 장막과 성산에 머무를 수 있는 복된 비결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결이 3절과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굳이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을 들추어내고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이웃을 나쁘게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웃을 비방하지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웃이 좋은 일을 하려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는다라고도 했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의 이자가 아니라 굉장히 높은 고유를 의미합니다. 정말로 돈이 급한 사람의 그 약점을 잡아서 비상식적으로 높은 이자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어떤 이유에서든 판단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5가지, 3절과 5절에 나타난 이 5가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표현을 하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죠?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단순히 딱딱한 법 조항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좋은 일이라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이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옳은 일이라서 하라는 것도 나쁜 일이라서 틀린 일이라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은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들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사랑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주간 저는 의도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바울의 표현을 강조해 왔습니다.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간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사랑을 이루어간다라는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부부간에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가정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치약은 뒤에서부터 짠다. 두 번째, 양말은 뒤집어 놓지 않는다.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조항들을 수십, 수백 가지를 서로 작성을 해놓고 산다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는, 그 인격적인 관계는 그저 규칙을 서로 지키면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서로를 알아갑니다. 함께하며 함께 자라납니다. 지내면서 배우자가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런 것은 싫어하는구나. 나도 조심해야겠다. 하지 않아야겠다. 스스로 결단을 합니다. 또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을 보면 기꺼이 그 좋아하는 것을 해주면서 서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을 키워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법이라고 하는 단어들도 자주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런 법 조문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사랑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리스트를 작성해서 하나님께 통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들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 그 자체를 알고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시편 15편의 말씀들은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들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좋아하지 않는 것들은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만으로는 우리의 현실이나 우리의 고민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하는 인상들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고민을 하던 중에 로마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두 가지 법을 언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저 딱딱한 법 조항이 아니라 이 역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화를,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렇게 변화되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것을 영을 따라서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사는 것을 육신을 따르는 삶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크게 세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더 세분하게 좀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면 첫 번째로는 단순히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도 보면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육신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피지컬한 그런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의 정신이나 세계관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죄악된 인간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간 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인간의 모든 본성 자체가 다 악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의 육신은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대조되는 것으로 죄악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육신에 속해 있다, 육신을 따른다, 육신으로 살아간다라고 의미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순종할 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저 남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는 바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는 힘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인격적인 힘이라는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 인간 안에 남아있는 우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그런 거룩한 힘을, 거룩한 마음을 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8장에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과연 어떤 사람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일까요? 우리가 흔히 영적이다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우선적으로는 좀 세상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분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할 때에 영적이다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속세를 떠나 있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말씀만 묵상하고 기도만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런 삶만이 영적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영적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영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진짜 성도인 것이고 진짜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또 영적이다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뭔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 같습니다.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신령한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꼭 이런 사람을 특별하게 영적이다라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 이런 분들은 신앙인들 중에서 뭔가 특별한 분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후반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어떻다라는 말이죠. 그 사람의 심령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초반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에 있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이다 혹은 영을 따라 행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이런 표현이 모든 성도들이 다 완벽한 상태에, 완전한 상태에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지지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상태적으로는 부족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선언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법을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영적이고 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네라는 그런 말들을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나 자신만 들여다보더라도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여전히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남아있고 겉으로도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신앙생활을 해온 지가 벌써 몇십 년인데 아직도 요 모양 요 꼴인 것 같아서 괴롭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바울 역시도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이게 딱 내 마음인데 바울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게 느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탄식이 섞인 고백을 바울이 언제 했을까요? 회심한 직후였나요? 로마서가 기록되어진 연대와 그리고 바울이 회심했던 연대를 고려해보면 20년, 한 23년, 4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23, 4년 동안 바울은 경건의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엄청난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사도 바울에 또 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러한 귀한 일들을 했던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러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는 오히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탄식하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과 괴로움은 그저 규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탄식을 했던 것일까요? 바울의 이러한 탄식은 관계의 문제에서 느끼는 괴로움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고자 하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체를 섬기고 봉사의 일들을 즐겁게 할 때에는 나도 영에 속한 사람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서 화가 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는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내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 은혜도 되고 이제는 정말 말씀대로 좀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나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다며 외면해버리기도 하고 모른 척 해버리는 나를 보면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는 것 같아서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8장 1절에 이르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힘주어 선언을 합니다. 남이 용서가 안 되고 계속 믿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법과 규칙을 따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더라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해서 마음이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함을 입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는 조금씩이라도 계속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장 1절의 이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지만 그러나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데 법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법을 배워야 하고 새로운 질서를 따라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성화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사랑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는 참으로 축복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아직 자녀답지 못한 그런 자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편하고 어색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마치 서로를 제대로 몰라서 갈등하고 충돌하는 신혼부부들처럼 말입니다. 서두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혹 그 이야기의 청년처럼 그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부탁만 하고 일방적으로 내가 이런 규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성도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발견하고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와 영화에까지 이르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